하나님이 만지시면 낫지 않을 상처가 없다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한 가정이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교회를 정하고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아내는 믿음이 있어서 교회 나가지만 남편은 아내 등살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아침에 눈을 뜨면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술을 마시는 알코올 중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번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게 됐는데, 그날도 아내에게 억지로 이끌려서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맨 뒷자리, 그 자리에 혼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부흥회가 진행되다가 강단에 있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뒤를 보니까 그분이 맨 뒤에 이렇게 엎으러져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술을 많이 드셔서 주무시다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엎드려 있습니다. 나중에 그분을 깨우려고 보니까 어깨를 들썩들썩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그분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집회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동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먹고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가족들을 힘들게 해도 한 번도 죄책감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이런 죄인이 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깨달아 울고 또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결국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그 절망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한 후에 나라는 황폐화되고, 그리고 성전의 모든 물건들은 뺏기고, 그리고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미래가 암담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런 생활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포로로 살까 했는데 포로로 살다 보니까 그 생활에도 익숙해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것에 익숙해지고 적응해져서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이 위기 가운데 가장 그들이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 매몰되고 그리고 환경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때로 위로하시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저 듣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듣게 될 때 행동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순종할 때에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을 때 그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마음의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질병 떨쳐버리고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천사를 보내셔서 하신 말씀도 일어나라, 그리고 떡을 먹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낙심과 우울이 있고 또 때로는 삶에 너무 힘들어서 번아웃 되게 될 때 그때 다시 힘을 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씀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걸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살던, 다른 사람에게 구걸해서 살던 그 삶에서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까?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에 경제도 일어나고 가정도 일어나고 신앙도 일어나고 사업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로는 종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백성들의 죄악을 보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치고 그곳에 정착하게 살게 된 것, 그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고,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곳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그곳에 살던 사람들처럼 죄악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나라는 망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믿음도 실패하고 삶도 실패했습니다. 그 모습은 이제 과거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과 같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 가나안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될 때 그들은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다시 종이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종의 자리에 다시 앉아있다 할지라도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곳에 철새 도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우리나라에 와서 월동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새들은 잠깐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더 따뜻한 나라에 가서 이제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고 다시 북방으로 가게 됩니다. 철새 도래지에 가서 보면 철새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또 날아오르는 모습이 아주 장관입니다. 이 나라에 들렸다가는 철새들을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먹이를 줍니다. 그런데 먹이를 줄 때 주의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사항은 새들이 허기를 면할 정도의 먹이만 주지 너무 많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콩처럼 너무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먹이는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새들이 곡식을 많이 먹거나 혹은 콩 같은 것들을 먹게 되면 그것 먹는데 재미를 붙여가지고 겨울이 나고 봄이 돼도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이제 기력을 회복하고 더 따뜻한 데 가서 알을 낳고 품어야 되는데 이 곡식 먹는 재미에 그냥 그곳에
알을 낳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12월 1월은 그래도 제법 매섭습니다. 알을 낳지만 제대로 부화되지 않아서 결국은 죽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먹이가 있어도 일어나야 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고난과 절망이 있어도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그것은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종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세겜에서 장막을 치고 살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딸 디나가 주변 동네 구경 나갔다가 그만 어려운 일을 당한 것입니다. 디나의 오빠들은 그 일을 알게 될 때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서 잔인하게 그들을 죽이고 복수합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서 너희가 어떻게 그러했느냐, 아들들을 꾸짖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딸이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 하나로 그 부족 전체 남자를 죽이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뺏어온다라고 하는 건 야곱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들들을 꾸짖게 될 때 아들들이 오히려 아버지에게 반항합니다. 아들들의 반항을 보면서 야곱은 허무해집니다. 그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가정을 이끌었고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이만큼 세웠는데 자신의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자신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였던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서 비로소 자신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 그 하나님의 감격과 기쁨, 은혜를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이유를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그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는데 가나안에 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뒤로 하고 삽니다. 오직 자신들의 마음에 헛된 마음만 품고 자신들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죄의 자리, 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떤 자리에 계셨습니까? 다시금 내 믿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지라고 하는 작품을 쓴 작가 펄벅이 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 가운데 하나가 자폐증을 앓은 것입니다. 그 아이를 볼 때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차라리 빨리 하나님 데려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자신의 아이를 기르면서 이 펄벅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삶과 죽음,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삶의 고통을 통해서 위대한 작품을 쓰는 작가로 세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6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당시 그녀의 나이가 84살이라는 겁니다. 당시 나이로 84살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나이로는 100살이 넘는 거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짐 같은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동정받는 삶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게 될 때 그의 삶에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는 늦은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혹시 사명의 길에서 멀어져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또 슬럼프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 절기에 예수님의 빛을 마음에 사모하며 다시금 일어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빛을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라는 것입니다. 당시는 시대의 어두움이 깊은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이유는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전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의 빛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에 있던 그 시대의 어두움에 동화되고 맙니다. 결국 나라는 망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영광이 다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건 회복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회복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고, 앞으로 700년 후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을 보면 이 빛은 영원한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비칠 때 슬픔의 날이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비치게 될 때 고난과 절망이 물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빛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삶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고 할 때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D.L. 무디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 집회를 하러 인도하러 가면 꼭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받을 때 성도들은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회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 20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질문하게 될 때 그는 유치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벌써 20년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뭐 그런데 질문을 하십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은 그에게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20년 전에 구원받았으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20년 전에 구원받았으면 그 후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빛으로 임하시게 될 때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그 빛은 우리의 삶에 있는 어두움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온 유다가 변화되고 사마리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당시 로마가 유럽이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게 될 때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가정과 사회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구원의 빛을 사모하고 구원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며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 내게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 절기에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더욱 모셔드리고 이 빛의 열매를 삶에 증거하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놀라운 회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다 모여드는데 아들과 딸이 돌아옵니다.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인데 허다한 낙타와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삶에 있게 될 때 4절 시작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라는 것이고 9절 마지막은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형편으로는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도 꿈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리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카 롯이 떠나갈 때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빈자리를 보며 아쉬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리라.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것은 황무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시 아브라함의 스라에는 아들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황무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온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이 결국은 그의 자녀와 자녀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국무부 장관을 지냈던 곤돌리자 라이스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가정은 좋은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문은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을 특별히 존경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은 그래서 존 웨슬리 라이스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존 웨슬리 라이스 주니어였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가정이었는데 하지만 당시 여전히 인종차별이 있을 때였습니다. 흑인은 백인과 악수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같은 학교에도 다닐 수 없었습니다. 곤돌리자 라이스가 10살 때 그의 아버지가 딸을 워싱턴 DC로 데리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을 보여줬습니다. 당시에 백인 아이들은 백악관 내부를 구경하는 것이 허락됐지만 흑인 아이들은 백악관 외부밖에는 보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외부밖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입구에서 발을 돌리던 라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제가 밖에서 백악관을 구경하는 건 제 피부색 때문이에요. 저는 반드시 이 벽을 넘어서서 저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곤돌리자 라이스는 공부하고 나중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25년 뒤에 그녀는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에서 보좌관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퇴임과 함께 다시 일반 정치로 돌아왔다가 그 다음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번에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가서 보좌관과 국무장관을 지내게 됩니다. 그녀는 인종차별의 벽 그리고 여성이라고 하는 차별의 벽을 믿음의 눈으로 뛰어넘었던 사람입니다. 사방을 둘러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 가지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비전을 그의 삶에서 이뤄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말씀하신 것, 그것은 눈을 들어 비전을 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허무함이나 외로움 혹은 실패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게 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그 너머에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눈을 들어 사방을 보며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